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4월 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의 아담과의 연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지은 것이고 사망과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정해놓은 것은 한 사람의 한 행동, 한 불순종, 한 범죄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담이 우리에게 죄 있는 본성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벌칙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형태를 따라 임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물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 있는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등에 논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우리를 복종한 것은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과 우리 모두 죄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죄책과 현실적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미치는 죄의 보편성은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죄지었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로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그의 생명과 그가 행하신 은혜를 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는 양쪽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완벽한 균형을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들, 즉 본래적인 아담과의 연합,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의 교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 한다면 그 일은 필요 불가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6장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은 더욱 절실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특성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죄는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죄의 보편성이죠. 그리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특성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마귀에게서부터 온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에서 죄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침입해왔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죄를 어떻게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죄를 대하는 세상의 방식과 성경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죄가 인간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성품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죄를 반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교화하면 죄를 이기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좋게 변화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5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5장 12절에서는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의 아담과의 연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지은 것이고 사망과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정해 놓은 것은 한 사람의 한 행동, 한 불순종, 한 범죄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담이 우리에게 죄 있는 본성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벌칙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형태를 따라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계약을 맺을 때 아담 한 사람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로 삼고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모든 효력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나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안 했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것에 아무런 관여도 안 했는데 아담과 똑같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이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물려받는 것이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을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연합의 원리입니다. 죄인인 모든 인류가 아담과 영적 연합이 되어 있듯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연합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영적 연합이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전적인 방식,
아니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계약의 방식,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물론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아담과 우리와의 영적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영적 연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만 알 뿐이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정확히 작용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하나를 빼앗기고 10가지를 받으면 10가지 받은 사실에 감사하기보다 하나 빼앗긴 것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여기에도 작동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전가된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일까? 성경은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어서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한 가지 죄를 전가받았다면 그거의 10배, 100배, 1000배 더 넘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는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이 영적 연합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이 모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는 양쪽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완벽한 균형을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들, 즉 본래적인 아담과의 연합,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3달 넘게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책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말씀을 읽고 또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어렵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 또 이해하려고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간다는 것, 이것은 나의 이성과 지혜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다 알아갈 수 없어도 그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푼 사랑에 100에 한 가지라도 깨달아진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매일 이 로마서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며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부분에서 매일 더 은혜가 확장되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담과 영적으로 연합되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연합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임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 알아가기로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하늘나라 갔을 때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곳에 이르기 원합니다. 이 은혜의 여정 가운데 로마서 묵상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묵상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